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아무 탈도 없이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주님이 탄생한 직후에 바로 헤롯의 칼로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주님이 40일 광야 가운데 금식하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 했던 것처럼 교회가 지상에 탄생한 이후로 사탄은 때로는 박해라는 방식으로, 때로는 은밀한 성도의 죄를 사용하여서 새싹과 같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박해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의 몸에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탐심을 이용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안에 은밀한 죄가 일어나서 교회를 부패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역사를 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이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날마다 공급받는 그 매일 구제, 매일 양식, 그거로부터 벌써 여러 날 동안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신속히 제자들을 모두 소집하여서 그 사태를 파악한 이후에 사도들은 새로운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새로운 대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제안한 새로운 대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구제 사역도 이 사도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은 제쳐둬 버리고, 그리고 구제 사역 또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실패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웠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7 집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이제 7 사람들은 구제 사역을 주관하고, 그때에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왕성한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니, 그리고 수많은 회심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더해지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생업으로 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를 생업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본질은 뭔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짐승의 짐승을 죽여서 성전에 가서 불태워드리는 피제사의 역사가 끝났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과 짐승의 피제사는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것을 이 제사장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생업처럼 여기던 제사장 직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요의 내용들이고, 이제 오늘은 이 7 집사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오늘 바로 스데반에 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이 말 의미가 뭔가요? 사도들의 사역이에요. 사도들 사역, 12사도들의 사역이에요. 물론 엄밀하게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이끌고,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이끕니다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인데, 사도들 못지않는 강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과 또 한 사람 빌립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과 이 빌립은, 이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의 그 불평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던 사역을 이제는 이 7사람에게 위임하여서 구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놀랍게 이 7명 가운데에 두 사람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집중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떡과 포도주를 효과적으로 나눠주더라,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이런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 못지않게 강력한 말씀 사역을 이 스데반과 빌립이 행한 것을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 7사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을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또한 7명의 이 지도자를 세울 때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원래 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봉사구제 사역을 위임하였는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에서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 사람들을 효과적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이 빌립을 바로 당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 못지않게 이제는 평신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말씀 사역이 일어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명 가운데에 오늘 이 스데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이 누가가 7명 가운데에 이 7장 5절에 보면은 7명의 이 지도자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이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이 누가는 스데반의 이름 앞에 스데반을 향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가 수식을 하고 있으니, 그 수식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명 전체가 사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명 모두가, 그러나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 누가는 이 스데반의 이름 앞에서 이 스데반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름, 이 의미, 스테파노, 이 헬라 스테파노란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마라톤이나 그 당시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 우승하는 사람, 우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월계관을 주죠.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이 면류관이란 뜻이 이 스데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답게 7명의 새로운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그를 앞세우고, 그리고 7명의 사역자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죠.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설립된 이후로 순교의 길을 가장 먼저 순교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죠? 이 스데반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답게, 멸관을 취한 1등한 사람 이름답게 순교의 관문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이 이 스데반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6장 8절에서는 또 이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는데 이 사람에게 오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복음 전파에서도 강력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사도들에게도 주님이 권세를 위임해가지고 귀신도 쫓고 하셨지만은 복음서에서는 중심적인 권능과 표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도 시대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들이 사도들. 그런데 오늘 사도가 아닌 이 스데반도 오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이 지도자들까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이런 시대가 임하 있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이제 더욱더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주고 평신도에게는 안 주고 장로와 권사에게는 주고 서리주사에게는 이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겠다,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필요하겠다, 사모하더라도 주권적으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값없이.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 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섬기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은 오늘 이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변론을 하느냐? 오늘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오늘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스데반과 변론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 종류, 여러 지역의 사람이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자유민들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기원전 한 56년경에 기원전 한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피우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때 시즈, 케사르 이런 그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로마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요. 로마의 포로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 필요한 노를 짓게 하기도 하고, 또 건물을 짓는데 노예로 사용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유를 다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돼서 로마 전역에서 이제는 노예의 지위가 아니라 자유민이 됩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도시예요. 심지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주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 2000년 전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3분의 1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안에서 3대적인 세계 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돼 엄청난 큰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로, 그리고 구레네,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이 살았던 구레네도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사람들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는 성전이 없죠. 그 땅에는, 이방인 땅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회당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은 공식적으로 남성 성인 10명 이상만 모이게 되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뭘 하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처소 공간이 이 회당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회당이 약 480개 정도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당이 있는 거죠. 이 회당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순례자로 올 때에 자기 회당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곳에서 또 잠도 자는 숙박시설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러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회당을 자기들이 지어둔 게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로마 출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관처럼 잠을 자고, 이게 회당이 회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도 회당이 480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회당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로 친다면은 경상북도 안동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면은 안동 사람들만 잠잘 수 있는 숙소 같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안동 사람은 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런 것처럼 그런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회당의 사람들은 본토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세계, 헬라 제국 세계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오늘 스데반이 바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사람들과 변론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볼 때에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헬라에 능통한 이 스데반 자신도 히브리 본토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헬라 세계에서 온 이 다양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변론을 하면서 오늘 충돌이 있음을, 의견의 대립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이 논쟁을 하였지만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근거하여서 그의 언변이 얼마나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그의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진술하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이 논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성에 따르면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이 스데반이 누군가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가 누구였죠? 가말리엘이었죠. 그죠? 최고의 랍비,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제자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스데반하고 또 다른 한 명의 탁월한 수제자가 있었으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스데반이 한 선생 안에서 배우고 자랐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옷 맡은 자 정인이 돼서 그 정도로 격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동문수학했는데 배신을 하고 예수를 믿은 스데반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진했다는 것이죠.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지만은 이 스데반의 이 구변, 이 논변에 의해서 이들이 이길 수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것은 스데반 개인의 언변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스데반 자신이 수사하게 뛰어나고 성경에 밝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많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과 토론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일찍이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논쟁을 하고 복음을 변증할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바로 너희들이 끌려가서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 그때에 내가 그들 앞에서 서면 무슨 말을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바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입술에 넣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리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성령님이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과 양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술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이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이 변론으로서 격파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입술에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변론에서 짐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바로 이들은 논리로서 변정으로서 이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 결국은 악한 방식을 그들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돈을 줘서 사람을 매수하여서 이 스데반에게 어떠한 누명을 덮으시우는, 죄를 덮으시우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가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 소문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즉 신성 모독의 말을 이 스데반이 하였다고 바로 매수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아마 이 다양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본질적인衝突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처럼, 율법을 그분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오신 분인데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라고 그렇게 음모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전에 관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우상이에요. 절대 우상. 그러나 이 스데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짐승의 피제사가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릴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성전을
당신들이 절대적으로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여인은 자신들은 사마리아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요,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이 산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 스데반은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성전이 곧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으로 이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화하는 임재의 상징의 처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차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구약의 이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표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실체로 오신 거예요, 실체. 여러분, 실체가 오게 되면은 예표는 이제는 어떻게 되죠? 필요가 없습니다. 예표는 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표이신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시고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구속사역을 행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이 의견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논쟁 가운데, 이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의 논쟁 가운데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무리, 백성들. 여러분, 복음서에는 제자들과 대비되어지는 사람들로서 무리, 오크로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대비되어지는 이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복음서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거짓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잘 선동선전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 이 무리예요, 무리. 물론 주님을 계속 이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또 무리들이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누가가 오늘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스데반을 오늘 고수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 아니까 오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는 이 백성들은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성전 맡은 자가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강제로 이 사도들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 백성들이 그들을 칠까 두려워하여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인들이 와서 사도들을 체포해 가는 것을 보고 이 사도들은 의롭고 칭송받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인데 이들을 잡아가는 것을 백성들이 바로 성전 맡은 자와 군대를 향해서 돌을 칠까 봐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서만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바로 사도들을 칭송하고 사도들을 보호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12절에서는 바로 거짓 증언에 쉽게 동료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 제자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 가운데서 오늘 백성들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건물이들,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며칠 후에 그들이 어떻게 돌변하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여러분, 무리들이나 이 백성들은 바람 앞에 갈대와 같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예요. 이들은 참나온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 붙을지 모르는 존재가 백성이요, 바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참나온 주님의 제자만이, 중심이 그리스도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무리 속에 속하거나 백성 속에 속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자 속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서 이제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누가는 13절과 14절에서 오늘 이 스데반이 고소당한 그 고소의 내용을 오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이 사람은 스데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죠?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의 부속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전 일부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잡혀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한 곳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였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다고 여겨지는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이 말씀과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의 율법 체계도 무너뜨리겠다, 이 말을 스데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이곳을 헐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해석을 합니다. 복음서에. 그 해석의 의미가 바로 뭔 거니까,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을 말하며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면 주님의 3일 후에 부활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을 복음서에 명백하게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6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을 헐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신성시적인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누명을, 우리 주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규례를 무너뜨리겠다. 모세의 율법, 안식일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든지 치유를 하였다든지 안식일에 여러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그들은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그 장님이나 그 안전병이나 그 장애인들에게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날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안식일날 걸어다니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더라도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그 사역을 일부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주님이 완성하신 일이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시면 모세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사역을 곡해하여서 바로 모세의 규례를 고치고 성전을 헐겠다, 이런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오늘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고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존경하는 자신들의 그 조상 모세를 이들이 지극히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오늘 이들의 작태를 오늘 살펴봅시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살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오늘 사주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가운데에 이들이 범한 것은 뭔가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범했죠. 거짓 증언하지 마라, 9계명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모세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 그 2계명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는 사람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가면은 아합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왕이 자기 왕궁 부근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농토들이나 소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의 종을 보면은 그것을 또 빼앗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이게 사악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많은 농토가, 얼마나 많은 검은 부하가 있겠습니까만은, 자기 왕궁 앞에 있는 그 포도원을 보니까 그것을 자기 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에게 돈을 주고 팔든지 내 땅이랑 바꾸든지 하자고 제안하니까 나봇이 뭐라 그랬죠? 왕이여,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열조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봇은 왕의 명령, 그 사악한 왕, 무자비한 왕, 그 왕에게 거절할 경우에 어떤 위협이 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봇은 거절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이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밭을 이 아합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이 나봇의 이 포도밭에 이 아합이 나중에 죽어서 시체를 거기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였다고 이 스데반을 정죄한 이 사람들의 무리는 보세요. 아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을 이들이 업무를 했으니, 이들이 아합과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7문과 78문은 10계명 가운데 9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77문에서는 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명예를 정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이 지체들 사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를 진심으로 진실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이것이 이 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로 78문에서는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거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부풀려서 그 사람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그 사람을 탄핵받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10계명 가운데 9계명이 금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을 오늘 매장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 또한 사람의 입의 혀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스데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사이의 그 갈등의 원인이 또 무엇이었죠? 사람의 혀였습니다. 원망, 그죠? 불평, 원망.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혀만 잘 우리가 어그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쟁과 대부분의 갈등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뿐만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정 안에서도 형제끼리, 자녀끼리, 가족끼리 이 혀예요. 그 혀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혀가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 정도로 혀를 성경에서는 중요시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거짓 고소자들 이 앞에 오늘 스데반이 공의 앞에 오늘 섰습니다. 오늘 성경은 공의 앞에 선 이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을 붙잡아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전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에서는 이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지금 끌려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끌고 온 사람들의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마지막 결과를 왜 재판에 회부하였고, 이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사람들의 업무를 이 스데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바로 뭐죠? 이 스데반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생명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이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다는 것을 이 스데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자기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그 간증을 예전에 우리 열린교회 있을 때 간증을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서울구치소에 계셨고 사형수들을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교도관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이분이 서울구치소 오래 계시면서 많은 사형수를 보면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발견한 게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80년도 초인가요? 서울의 서진 룸살롱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회칼을 가지고 조직폭력배끼리 서로 여러 명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회칼로 사람을 몇 명을 죽였으니 그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형 집행의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형 집행의 날이 오면은, 사형의 그날 집행된다고 그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정신줄이 놓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양팔에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끌고 나가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형수로서 이제는 집행된다는 걸 알고 형장까지 걸어갈 때도 바지에 이미 대소변을 다 배설해버리는, 이성을 이미 정신줄 놓아버려가지고 그 정도로 죽음 앞에서 사람을 몇 명을 회칼로 그렇게 죽이던 그런 인간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딱 다른 종류의 한 인간이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 그것도 참다운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막 등을 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막 등을 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신앙이 독실한 사형수는 마치 사형장을 걸어가면서 군인이 행진해 가서 척척척 걸어가면서 자기한테 간수들에게 다 악수하면서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고, 난 괜찮다고. 그리고 교도관이나 거기 집행에 보러 온, 목격하러 온 검사에게도 악수하면서 잘 계시라,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불신자의 영원한 격차죠.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스데반은 자신이 우리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받았던 것처럼 스데반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의 얼굴이 두려움과 절망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 위에 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이미 자기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무덤에 3일 갇히셨다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미 자신의 부활을 이미 이 스데반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죽음이 자신을 지금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을 사형을 언도할 이 제사장들 앞에 담대하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면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는 바로 이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확실히 믿는 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참다운 전도인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이죠. 바로 이 스데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사형 선고 앞에서도 바로 영생을 이미 소유한, 부활을 이미 경험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면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과 영광을 얻을 것과 영생을 얻을 것이 우리들에게 희미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자신이 전하였던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그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하여서 어떤 역경과 두려움과 죽음이 심지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같이 환한 얼굴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서, 정인으로서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